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원래 계획은 강의만 끝내고 얼른 토끼는 게였는데 강론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저는 제가 그냥 공동 집전을 하다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의까지 저한테 신부님이 양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황송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신부님하고 봉사자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늘 복음의 핵심 안에는 어린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특징을 잘 알죠? 맑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상태를 거의 고스란히 반사해냅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개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자기가 크게 의존하는 이의 상태를 반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부모가 욕구하는 것을 자신이 비춰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역시도 하느님이라는 참된 부모님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사해낼 줄 아는 영혼이 될 때 그 영혼이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조금 더 특별히 결코라는 말을 통해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럴 수도 있고 아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확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반사판을 맑게 가꾸어서 하느님의 뜻을 더 이 주저함 없이 하느님의 뜻을 더 가리움 없이 반사해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리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있는 본당에는 어린이들이 없거든요.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네. 우리 총무님 딸내미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벌써 키도 막 이따시만하고 막 어린아이 같이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어린입니다. 제가 있던 볼리비아라는 선교지에는 버글버글했어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걔들은 주저함이 없죠. 우리나라는 뭐 인사시킬 때 인사해라 하면서 막 목 뒤떨미 잡고 팍 구부리잖아요. 그죠? 이래 하도록. 그죠? 근데 걔들은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안기고 막 신부님 사랑해요 하고 뽀뽀하고 또 좀 심하지. 자기 쫄쫄 빨던 사탕 내 입에 쑥 집어 엿봅니다. 근데 그게 애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죠. 어린이들은 밝고 맑은 상태입니다. 그 밝고 맑은 영혼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입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강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 삼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어떤 영적 가치를 선제시킬 것이냐, 탑재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깨끗한 컴퓨터에 OS를 뭘로 까느냐, 윈도우를 깔 거냐, 맥을 깔 거냐, 이 무슨 소리 하는지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으나 처음에 주방을 딱 차릴 때 본 차이나를 쓸 기냐,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중고 식기를 들여놓을 것이냐, 이 개념인 겁니다.
처음에 식기 한번 갈아놓으면 한참 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하느님을 선물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르신들만 성당에 빼곡하고 뒤에서 보면 막 전부 다 허연 머리, 염색한 머리. 그리고 아이들이 없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성령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시거들랑 어린이들의 순수한 영혼 속에 신앙이라는 선물을 주려는 각오를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독서는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의인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이 고결한 내적 의지를 고스란히 반사해내는데 특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깨어 있으니 자신이 욕구하는 것이 곧 하느님이 욕구하시는 것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지금 뉴스 보면 난리 북새통이잖아요. 그죠?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비가 쏟아져, 미국은 우박이 쏟아져, 돌풍이 허리케인이 불어닥쳐. 그런데 의인의 본연의 내면의 자세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반사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의인이 순수하게 자신의 지향점대로 바라는 것에 하느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병의 치유도 존재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앓고 괴로워하던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인간적인 사고 속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이 내가 정말 순수한 영혼으로 하느님께 기도 드릴 때 그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신부님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제는 그런 하느님을 반사해내는 역할을 하라고 마누라도 안 줘. 자식도 안 줘. 거기다가 자기 뜻으로 지금 이 중에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토끼 같은 마누라 끼고, 아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끼고 토끼 같은 자식들 끼고 살기라.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벌 직업 골라가지고 내 가장 능력에 부합하는 10년을 공부해갖고 사제직을 하고 있어요. 10년을 어떤 영역에 투자를 하면 어디에 가서든 뭐든 하다못해 가장 기초적인 전문 분야라도 획득해서 이제 부장급, 이사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 뭐예요? 주교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또 뭐 할거 선교지 가라 하면 가고, 그런 거예요. 뭐죠? 뜻을 반사해내는 훈련,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순명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있는 신부님들이에요. 아까 보니까 이제 갓 본당에 나간 신부님이 2분 계신데, 본당 신부 해보니까 압니다. 제가 여기 다른 교구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신자들은 옛날 신자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어떤 때는 삐지고 심지어는 어둠도 밀어넣기도 합니다. 골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하작하면 우르르르 몰려가서 했어요. 신학교 가고 텐트 펴라 하면 남정네들 20, 30대 빡 모여가지고 텐트 쫙 펴고 풀 깎아라 하면 답사하고 풀 쫙 치고, 지금은 우리가 사정해야 됩니다. 요거 할까요? 에이, 신부님 우리 옛날에 그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해야 돼. 실제로 그래요. 본당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일수록 사제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제들이 더 맑은 영혼으로 하느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사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을 신앙적으로 조성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입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겠어요? 하느님 때문에 사는데 하느님이 우리 보러 양들을 치러요. 그래서 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신부님들을 위한 기도, 또 성소가 자라기 위한 기도도 함께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손주 손녀들한테 야들아, 오늘 할머니가 엄청 좋은 거 하나 들었고 왔다. 나는 니도 언젠가는 커서 신부님 수녀님 됐으면 좋겠다. 웃는 이유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그렇죠. 그거 아니마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낀데 지금 딱 들어보이 가당치도 않거든. 맞죠? 에? 그래도 한번 해보이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어차피 세상에서 놀아갈 아들인데 혹시 하나 할머니가 했는 말이 당장은 안 먹히도 낸자 결혼해가 살다가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할머니 말 들을 걸 하면 성당이라도 나올까 아이가? 그지요? 장기 플랜을 짭시다. 맑은 영혼들 속에 신앙의 작은 빗줄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느님은 그 씨앗에 물을 주셔서 언젠가는 그 씨앗이 성소의 첫 싹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멘.